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 이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많이 와서 오늘은 시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라고 그런 말을 우리 가끔 하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복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을 쓰기에 모자람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너무 풍족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물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매종 티셔츠에 톰 브라운 가디건을 착 걸치고 신발은 구찌나 아니면 뭐죠? 발렌시아가 신발을 탁 신어주고, 그리고 이제 외출 준비를 할 때 이제 저 파우치를, 발렌티노 파우치를 딱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좋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저런 그렇게 입고 나가는 친구를 볼 때 아, 쟤는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다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 소고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소고기를 부위별로 쫙 펼쳐놓고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주머니가 두둑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집에 가면 소고기 전용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집에 진열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족한 그런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이 가운데서 뭐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건 아마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은 참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저처럼 예쁜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저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결혼하시더만 굉장히 뻔뻔해지셨다라는 생각을 우리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드는 바로 그 생각, 그 사람 참 복이 있지, 그런 사람 참 복이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읽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나요? 방금 사진들 나올 때는 굉장히 막 눈이 말똥말똥해서 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이제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가 다 동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리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이고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숙연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오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을 좀 높은 사람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오만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지만,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이고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높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이고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잘 지으셔서 보시고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를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우리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오만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 있는 사람과의 거리,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조건을 보니까 나를 딱 봤을 때 나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를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오만한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 났습니다 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편 1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길에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바쁘신 분이 아니라 맹렬하고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려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반드시 맹렬하게 내려지는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근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을 믿고 그와 아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나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네.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에게 피하라, 그와 입맞추라 라고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입 맞추고 관계를 맺고 그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피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이제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서서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삶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와 입맞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시편에서도 오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길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책은 저는 성경 이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집요하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책은 제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확실하고 또 반복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방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복이 된 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연초부터 나눴던 말씀입니다. 연초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잊어 주셔야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건 우리가 연초에 나눴던 말씀인 너는 복이 되라라는 그 말씀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 시작됐지만 그 말씀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이 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복받은 자고 이 모든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펼치시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해야 하는데 너와 거리가 좀 머니 가깝니? 멀지? 그래서 내가 이 피할 길을 주었단다. 내 아들을 믿으렴. 내 아들과 입 맞추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이 된 우리고 복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은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간단하게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근데 시편이 긴 것도 있지만 짤막짤막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집에서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게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긴 스토리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진득하게 앉아서 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짤막짤막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한 편 한 편 있지만 150편이 아주 큰 스토리를 가지고 이어져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했던 그 죄가 담겨 있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자, 앞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 3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불순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나의 아들, 딸들로, 백성들로 완성시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시편 150편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시편 150편을 우리 눈으로 잠깐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찬양하며 재금 소리,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끝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런 주제로 마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거죠. 시편을 한 편씩 읽어도 정말 좋은데,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시편을 통째로 한번 쫙 읽어보면 그 전체 내용의 주제가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체 내용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과 죄인의 깨와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나의 말씀, 나의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넘어지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1편부터 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편에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준비했단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상황들이 사실 내 모습이랑 똑같네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쭉 끝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구나. 호흡이 있는 나, 아니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드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범키라는 가수를 아나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 가수는 R&B 가수이고 래퍼예요. 이 가수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가수입니다.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뭐 차트 1위 그리고 뭐 소울 대세 범키 신곡 발표하자마자 바로 1위를 차지하고 막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9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런 가수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9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고 이제 좀 잘 나가나 싶었던 그 찰나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마약 투약 혐의 그리고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혐의를 받아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자숙 기간을 거쳐서 아주 몇 년 후에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 저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 오랜 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더 어려웠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가 결혼 신혼기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딱 경험한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 범키라는 이 가수가 신앙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보면서 이것은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봤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범키 가수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동물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동물처럼 살았던 것 같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1위 했던 노래 그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이 1위 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않는 것이 가수로서 굉장히 힘든 일일 거거든요. 근데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그 노래의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누가 불러달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부르지 않는다라고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지 않고 대신 이제는 자신의 아이가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음악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이의 친구들이 들어도 되는 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범키라는 가수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범키라는 가수는 복이 있습니까? 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가수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마약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복귀를 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우리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지금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과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키라는 이 가수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그 시기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범키 가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이리에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던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고 아주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고백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간증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진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정말로 알고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심판과 진노로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살리신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에 그 모든 죄,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했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까 전 처음에 제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설교를 이제 이만하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못 들은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관계를 맺었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이라고 해서 꼭 방금 보았던 가수 범키처럼 노래하는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미술, 과학, 기술, 문학, 이에 여러 영역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전체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깊어서 제가 말로 다 못합니다. 주님, 우리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그 갈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또 내용,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마음을 불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랑과의 거리가 너무나 먼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든데 그 가운데에 내 아들과 입맞추라, 내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모든 진노와 그 맹렬한 진노 반드시 내려지는 그 진노를 피할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 너는 내 아들 내 딸 나를 찬양하며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가수 범키가 그 어두웠던 그 과거,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 사람은 정말 복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 그렇게 숱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라고 했던 이유도 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 있는 자 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 된 우리 고동부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의 삶도 다르고 각자의 성향도 달라서 그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